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47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라 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건강함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그렇죠. 사무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정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통치, 다윗의 등극하여 정복하여 또한 범죄하여서 또 징벌하여 고난당하면서 또 다윗이 했던 치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토 때가 가장 활발하고 넓었지요. 그렇죠. 어떻게 저 아래 그렇죠. 보면 엘랏까지 이집트 있는데 암몬, 모압, 에돔, 소바 위에 두로 시단할 것 없이 전반적인 아주 영토가 넓었던 그래서 지리적인 이렇게 큰 한 손바닥처럼 큰 영토를 차지했던 것이 다윗의 바로 치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핵심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왕국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서 왕국을 주시고 자자손손보여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누가 오시겠다고요? 메시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권으로서 갖고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다윗의 바로 혈통으로 왕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할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그렇지만 잘 나갈 때, 그렇죠. 정상적으로 딱 도달했을 때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오죠.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왕자의 난이라 하잖아요. 압살롬의 바로 왕자가 반역을 하면서 배반하는 그런 바로 안타까운 상황. 다윗 왕국에 재난이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 사무엘은 이제 하루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다윗의 등극과 그렇죠. 정복 전쟁. 그렇죠. 계속해서 바로 영토를 넓혀가는 바로 이처럼 다윗의 등극하는 것도 다윗의 등극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명하에서 부른 것처럼 지명하에서 기름 부으라 해서 왕자가 된 거잖아요. 왕좌를 앉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이래같이 전쟁에 무수히 그렇죠. 나가 전쟁하는 것보다 백전백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윗의 영토 확장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함께 늘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무로 가로되 또 무로 가로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다 방법론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제 2부는 11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잘하는 대로 그렇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한 뭐예요? 전쟁터에 바로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화살바지로 그렇죠. 화살 맞아 죽게 한 바로 그래서 교살이라 하죠. 교살. 이런 이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지요. 묵과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했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징계가 따른다 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비롯하여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바로 솔로몬의 형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바세바의 난 그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난에 그렇죠. 범죄 징계에 바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3부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요소를 다루는 가운데 또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여호와의 사제 그렇죠.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물었더니 제단을 쌓아라 해서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렇죠. 아르논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림을 하나님께서 바로 역병에서도 차단하고 그렇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거기가 바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거기는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결과까지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서 솔로몬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재를 준비해까지 바로 여기가 사무엘 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나고 그다음에 분열이 되면서 열왕기 하도 분열 왕국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대상은 이제 다윗의 치정을 다시 하고 역대하는 이스라엘 유대 그렇죠. 바로 유대의 남쪽 유다 족속을 다루는 것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구체적으로 하가 주는 교훈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그렇지. 우리는 그냥 뭐 사무엘하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엘하를 볼 때요. 우리의 의지가 상관없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평범한 뭐예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평범한 목자. 원래는 왕권은 왕의 아들 왕자가 대권을 잇잖아요. 사울이 이제 그렇죠 죽고 그 아들 세 아들 죽으면 전사되면서 왕권이 바톤이 체인지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다윗한테로. 근데 그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뭐로 삼았다?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죠. 누가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맺으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앞에서 물러나게 했던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나는 너한테는 뭐하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 그렇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 왕국의 언약이잖아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렇습니다. 평범한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위대한 왕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 하가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골라 뽑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맞습니까? 그럼 오늘날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고 축복 주신 거 맞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이처럼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똑같아요.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래도 배운 것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럼 사무엘 하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사무엘은 뭐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꼭 보면요 그렇죠. 죄를 범하게 대해서 결국에는 뭐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하신다? 징계한다 가지고 잘못 싸면 반드시 채찍으로 징계를 받아요.
예, 그건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자, 성경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시요, 다른 분이시요? 그럼 다르게 적용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단 말 성경이에요. 아무도 이번 쌤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 지어도 괜찮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은 나한테 데리도 해봐라. 있으면 내가. 에? 내가 사실대로 내가 말하겠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죄 지어도 괜찮다는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예요. 왜? 사생간에 때리지 않는다거나 히브리서 12장에. 왜 그래요? 남의 자식을 때릴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징치해야 안 해요? 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잘못 살면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뭐에 더 나가서는 악인은 길은 어둠 같아서 뭐하고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뭐하더라? 깨닫지도 못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는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핑계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 성경은 말하는 무엇인지 깨닫지 왜 이렇게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잘못 살면 하나님 채찍으로 징계를 때리고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 언약했다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언약했어요? 하나님이. 다해서 골라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한 거예요? 복 주고 뭐예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골라 뽑은 것은 내가 못되고 망하게 일 위해서 나를 뽑으신 겁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잘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뭘 받고 살아요? 위대한 복을 받고 살잖아요. 또한 뭐야? 하늘나라에 뭐 또? 천국도 보장받은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받지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로 살아도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재용서 받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 감업, 감격해서라도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이거 왕국의 언약이라고요. 왕국이에요. 다해서 그냥 왕국의 언약. 그래서 계속 왕국이 이어지도록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와 후손까지 그래서 메시아까지 올기까지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뭐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주관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견고케 한다. 그것도 어떻게? 영원하도록. 어떻게 견고하게 해주신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부터 쭉 언약을 세웠습니다.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진의 가족들은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제일 먼저 세운 게 누구하고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세웠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작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언약을. 무슨 언약? 시작. 그렇죠. 첫 번째 시작. 같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것은 시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어. 왜? 뭐라고?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명령해 놓은 거죠. 이것은 너하고 나와 약속, 언약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약이라는 이제 약속은 카본은 듣잖아요. 그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해갖고요. 네가 약속을 하면 칼로 쪼개본단 말이에요. 둘 쪽으로. 딱 쪼갠단 말이에요. 곧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셨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아담과 죽은 거예요.
쫓겨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언약이 누구라죠?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는 바로 보존 언약이에요. 그때 모든 생명체를 다 죽였잖아요. 물에 있는 물고기 외에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서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미생물들, 짐승들, 동물, 사람까지도 전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주 노아에는 보존의 바로 언약이래요. 보존의 언약. 무슨 언약이요? 그래,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시켜서 하나님이. 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뭐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고.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은 바로 뭐예요? 생존하도록 보존해 주셨다. 그래서 보존의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내가 너와 뭐다? 너희와 뭘 세울 거다? 언약을 세우다. 모든 생물로 홍수를 뭐하다? 멸하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렇죠. 다시는 하나님이 뭘로는 멸하지 않으셔요?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러면 세상을 마지막을 멸하신 것은 뭘로 멸해요? 불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불로 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물로서는 홍수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내용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비가 온 다음에 저쪽에 능선에 보면 뭐가 떠요? 무지개가 뜨죠. 같이 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냥 무지개가 어쩌다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 온 다음에는 뭐다? 그걸 보면서 물론은 하나님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처럼요. 다윗에는 왕국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언약입니다. 자, 아담은 무슨 언약? 시작의 언약. 노아는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자, 시작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 안 이루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받은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만 내가 내 언약이 너와 뭐다? 함께 있으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열국의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영적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약속, 언약으로 이렇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율법의 언약이랍니다. 자, 여러분 또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물으면 또 모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의 언약은 시작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 바로 모세의 언약은 시민의 산 율법의 그렇죠. 십계명 율법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이제 세계가 그렇죠. 다 내게 속하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봐라. 그럼 내가 모든 민족은 그렇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내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서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백성들에 낭독하는 거죠. 너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뭐라고요? 바로 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세의 언약 지나고 나면 다윗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했어요? 왕국의 언약. 그래서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 해서 왕국의 언약, 왕권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이 어디로 가요? 새 언약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했죠. 뭘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지. 실질적으로 좋은 약속을 주셨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 안 하셔요? 그렇죠. 저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 집사 장로에 뭘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하면서 오늘날도 중보하신 바로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완성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언약은. 예수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완성.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의 언약 또는 바로 새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렇죠. 약속으로 쭉 이렇게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라고 그래요? 중보자라. 무슨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죠. 아벨의 피로 뿌린 것보다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바로 완성의 언약, 새 언약.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담의 언약은 시작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왕국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 완성의 언약.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으로 쭉 흘러가는 게 바로 다윗의 바로 이게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바로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왕국의 언약. 이 왕권을 계속 영원히 내가 보존하도록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경 핵은 그렇죠. 존귀한 자 이름같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함께 해서? 거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골라 뽑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나도 이와 같이 모든 위대한 이름들의 이름같이 나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적이라 했잖아요. 네. 별 볼 일 없어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면 위대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바로 제사장도 말합니다.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의 왕과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죠. 또 말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누구한테? 다윗과 누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뭐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알았어요. 사울 왕도 그 어린 청소년, 그렇잖아요. 약 17세에 골리앗 잡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저 어린 청소년인 저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 것 같구나? 그러니 두려운 거죠.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울 왕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이고, 다윗 왕은 뭐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성경 다 아는 거예요, 두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더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함께 계시니라. 그렇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시는 그 배경도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천지 차이고 다른 거예요. 뭐 회사 직장에서 뭐 어려움 당하고 회사의 사업에서 어려움 당하고 뭐 이웃과 어려움 당할 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반전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어쩐다고요? 점점 강성해가네. 갈수록 잘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들은 다 뭐하더라? 잘 되더라. 옆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가는 모든 일을 뭐했다고요? 형통한 자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 이 땅의 백성도 뭐 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십니다. 예, 천지창조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아버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와 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에 여러 가지 여러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요. 또한 뭐다?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조심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없었다고 고백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함이 없었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너무 놀랍죠. 감사하죠. 그저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넉넉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에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계신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무리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다? 항상 우리 앞서가셔요. 뒤에 따라오시 앞서가셔요. 목자는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셔요. 그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뭐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야.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진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맞아 하나님 계셔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맞아. 내 앞에서 인도하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나도 내가 나는 놓칠 수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 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마라. 그러면 담대함이 뭐죠? 담대함. 그게 바로 이 믿음은 제가 배짱이라고 믿음은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데 뭐가 두려웠고 뭐가 놀라워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요. 그 함께하는 사람마다 잘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했잖아요. 바로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가문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셨더라. 반드시 뭐다? 예, 바로 기드온에도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뭐다? 한 사람 치듯 하시니라. 할렐루야. 미디안이 12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기드온의 군대가 창이나 칼이나 활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쉽게 들으면 항아리, 횃불, 나팔만 들은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 보며 횃불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에게 자중지단이라고 자기네들께 서로 그렇죠. 적군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다 송장이 됐잖아요. 그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심히 창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창대하게 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의 손이 우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 하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구나. 맞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태도는 완전 달랐어요. 다른 왕들과의 다른 점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사울왕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핑계댔잖아요. 그렇죠? 아유,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했을 뿐입니다. 핑계를 대는데 다윗은 오통제라면서요. 정말 눈물이 열을 적실 정도로 통에 잡아 회개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회개란 것은 바로 무엇이라겠어요?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믿는 삶으로 전환, 그것을 테슈바라 했어요. 터닝 포인트, 아주 돌아서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복적인 잘못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바로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았어요. 아주 한 번에 한 칼에 베고 다시는 그걸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요구하는 것은 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문이거든요. 뭐라고 구구절절이요. 1절부터 쭉 보면요. 다 다윗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뭐한다?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제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뭐하시고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뭐하시고 도말 뭐하사 지워버리옵소서. 그렇죠. 아예 내 잘못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막 다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백할 때 그런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 예배는 다른 상한 심령이라.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오통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은 짓누를 겁니다. 숨도 못 쉬게 칵 눌러는.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풀리는 사람들 봐봐요. 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신데 안 보십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잡힌다 했지. 앉고 일어서면 어느 길로 어디로 가서 잠자리에 든 것도 다 하시고 말하는 것도 모르는 것도 해. 행동할 때 모르는 것도 다 하신다 했잖아요. 시편 139편 1절 10절 봐봐요. 정확히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인은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탄식함 같이 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그렇죠. 눈물 뿌리며 열을 적시며 짬으로 뭐예요? 바켓으로 그 눈물을 받을 정도로 통에 자복하면서 철저히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영웅으로 남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바로 사는 것이잖아요. 왜? 아버지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고 뭐 하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전 사역을 말한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너희들 믿으면 회개하고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그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너희들이 만일의 경우에 회개하지 않냐면 똑같이 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성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뭐 했어요? 제자들 나가서 뭐 했더라? 회개하라 전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하나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희망적인 거예요. 예, 어제까지 잘못했는데 오늘 똑바로 살면 오늘부터 하나님 또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살아도 된다는 말 성경에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우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되는 늘 새롭게 된다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하면 늘 새로운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계속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장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돌고 돌아서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회개할 때는요. 티끌과 태우고 난 재 있죠.
그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어 써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뭐 같아? 꼴 사납고 거지 같지요. 거지, 왕거지, 상거지 같지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2부 때 그러더라고 장로님이요. 60년대 초에는요, 장가 갈 때 그걸 진짜로 이렇게 막 죄를 막 뒤집어 썼다 하더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온 걸 그것 때문에 앞으로 똑바로 부부끼리 살아라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그랬답니다. 60년대. 자, 그래서 이처럼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그래 성경은요.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망사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죄악으로 계속 짓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넘어지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그래서 에스라도 스스로 겸비했다요. 지금 머리채를 찌고 가슴을 찢었잖아요, 에스라도요. 그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그냥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회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뭘 가라 그러? 칼을 촥 가라. 그리고 또 뭐 하나님 그 활 시를 뭐요? 이미 단기 여예배나 딱 여차하면 뭐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왕권이 이어져 가지고 왕국의 언약으로서 이어진 거죠. 회개 안 했으면요, 다윗을 단명했을 겁니다. 드라마 같으면 족이 종영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수 하나 하면 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눈물 뿌려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안 짓고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낫지. 맨날 짓고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보다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그렇죠. 다윗이 만약 그대로 잘 계속 죄짓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바세바가 우리아를 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축복을 지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옆 사람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축복을 지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잘 섬겨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장된 우리 축복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축복. 자,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그렇죠. 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축복.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면 책임져 주신다. 저는 참 그 말 좋아해요. 책임져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왜? 보고 알고 계시니까. 이 땅에서도 보상하고 하늘의 상으로도 연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다 같이 사무엘하고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정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딱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언약해 주셔 골라 뽑았잖아요. 목동에서. 그리고 또 계속 함께 해 주셔서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는 바로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다윗의 왕정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사무엘하가 주는 교훈을 할 때 받는 축복은 뭘 받는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축복,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왕정과 등극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과 또한 실수로 범죄함으로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가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업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득자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여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일출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골라 뽑아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앞으로 잘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용장이요 맹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할렐루야. 예, 축도 한번 순순정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가 되시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 위대한 신앙의 영으로 남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지켜서 살고 간직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영역 위에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성도사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